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네,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사실은 출애굽기 6장에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뤄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고 계속 리마인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뭔가 더 있군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요거 뉴스 하나 보고 좀 이야기 나눈 다음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생불사를 주장해온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던 중 횡설수설한 장면이 유출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3세 고령의 이만희 교주 건강 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교주 사후를 대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1년생 93세 고령의 이만희 교주가 지난 주말 전국 집화장들과 신천지 담임 강사들을 소집해 교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고 50여 분이 지나 이만희 교주의 발언에 특이점이 보입니다. 어려워. 누가 기도하는 거야 되노? 22장 있어요. 내가 22장 22 아이가 32절 봐요. 누가 보니? 누가 32장이 없어.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의 교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강사와 집화장들 앞에서 성경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의가 끊긴 뒤 정적은 5분여 계속됐습니다. 교주의 돌발 행동에 신천지 집화장들과 강사들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다시 시작된 교육. 이만희 교주는 이후 교리교육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내 시들은 인도래. 거기에서 있어요. 내 시들의 묘는 북한 사람이고 거리로 전부 다 다녀봤어요. 천지 창조를 설명하던 이만희 교주가 느닷없이 천지일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날 무슨 내 연말에 무슨 잔치나 그걸 해요. 왜? 그때 거기 기자들이 왔어요. 그쪽에. 우리 천지 창조 그거 천지일보 누가 이름을 피웠나 모르겠어. 근데 왜 문제가 묻는 거죠? 그 혹시 팔라고 물어요. 아이고, 헌일로 돈 다 줘도 너는 안 팔아요. 교육 막바지. 자신이 쓴 글을 읽던 이만희 교주는 글을 다 읽고 난 후 자신이 쓴 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형제가 기도도 신천지는 멈추지 않고 매년 10만 수로가 있다는 것은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추석은 전사들이다. 하나님 먼저 신천지에 만세 감사합시다. 아멘. 기다려. 읽으셨습니다. 내가 썼는데 안 썼는데. 신천지 측은 이만희 교주의 실언이 이어지자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송출을 중단시키고 또 10시하고 오후 3시, 그러니까 3시에는 녹화 방송이었거든요. 3시는 안 해요. 경기는 3시 한다고 했다가 가뜩이나 지금 신천지 내부 문제가 있고 탈퇴하려고 생각이 많았는데 이만희 그런 모습 때문에 동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이번 주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내부 동요가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주의 그런 모습을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신도들 중에는. 맞아요.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사명자들이 집화마다 봤을 텐데 가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거의 뭐 무주공산이죠. 어떻게 보면요. 누가 이제 치고 나올지. 그러면 가장 이제 유력한 건 집화장들 중에 그동안 오래됐던
집화장이라든지 이런 뭐 집화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력한 집화장들이 조금 전면에 나와서 이런 것도 수습하지 않을까. 신인 합의를 통한 육체형생 교리를 주입해온 신천지. 신천지 창립자이자 보혜사로 추앙받던 이만희 교주가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신천지는 창립 기념일인 3월 14일 신도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체 조사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70% 이상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한동안 추수꾼 안 보냈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 얘기로는 지금 각 교회마다 신천지가 다시 추수꾼을 보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요즘엔 대놓고 지하철역 앞에서도 하잖아요. 우리가 했듯이.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교회로 들어와서 침투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아요. 신천지가 아무 교회나 선정하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추수밭 선정 기준이에요. 자, 시작. 목사님 교회가 문제 있는 곳, 목사들이 교회 체마가 많은 곳, 교인 만나 말씀이 없는 곳, 6월에 세신자와 연결된 교회, 교회나 총회에 많이 연결되지 않는 교회. 6월된 새신자가 뭐냐면 교인 중에 신천지로 넘어간 그 전도 대상자가 다니고 있던 교회. 요즘에는 빼내지를 않고 그냥 머물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거 뭘 하냐? 그 교회의 정보를 넘기는 거예요. 채무는 뭐예요? 채무? 빚진 거. 남들한테 빚진 거. 그래서 추수밭 선정 기준 안에 들어가면 이미 추수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수꾼이 하는 일이 옛날에는 막 빼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장기 거주하면서 그 교회 교인들의 정보를 싹 주소, 생일,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넘긴대요. 그럼 밖에서 명단을 보고 이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보고 팀을 짜서 이 사람의 관심사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당신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누가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딱 맞추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 그래서 목사 쫓아내기 딱 좋잖아요. 교회 목사가 비리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교회를 특별히 많이 선정을 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전도에 포교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다른 이유도 있더라고요. 자, 글씨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등학생 이하와 70세 이상 군 입대자와 병원 입원자를 제외한 중 금년 전도 못한 자는 전도비 각자 100만 원씩 자기 지파에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면 뭘 내야 돼요? 돈을 내요. 자기 지파에 100만 원 그리고 총회 재정부에 10만 원. 그럼 뭐라고 돼 있냐? 전도비는 12월 38일까지 보내야 한다. 전도를 못했으면 당연히 전도비라도 내야지. 공짜 천국이 어디 있느냐? 피 흘린 영혼들이 보고 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게 안 하면은요 탈퇴하래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일하기 싫은 자는 신천지에서 나가야 한다.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으면 뭘 안 하면 돼요? 돈을 안 내고 버티면은 알아서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면 돼. 어떤 분 여기 이제 신천지 탈퇴한 분 간증을 보니까 본인은 전도를 못해서 한 몇백만 원을 냈대요 지금까지 벌금으로. 온라인 금융 같은데요. 근데 왜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거 우리 교회도 도입이 시급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네. 교인들한테 일당 얼마씩 내라고 그러면 100만 원 낼래 전도할래 이러면 전도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건지 모르고
난 지금 목회를 헛한 거야 이거. 자, 신천지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의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시작. 장애인, 불신자, 우울증을 비롯한 정서장애, 정신질환자. 자, 이런 사람들 전도 안 한다. 제가 사실은 오늘 신천지의 교리와 우리의 교리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해서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장애인 멀리 하셨습니까? 빚진 자 가난한 자는 또 멀리 하셨나요?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전도 안 해요?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장애인, 빚진 사람,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요, 신천지에게는 구제의 대상이기는 해요. 그들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드러내야 홍보가 되니까 구제를 해요. 그러나 전도 대상은 아니래요. 아까 신천지 집회한 거 보셨죠? 10만 명 모여가지고서 뭐 집회한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장애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더 재밌는 거,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을 구원하세요? 한국 사람만 구원하세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한국 사람으로만 구성이 돼야 돼요? 전 세계의 사람이 구성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벌써 얘네 말로는 20만이 넘었네. 24만 명이야. 그래서 처음에 14만 4천 명만 되면은 이 땅에 하늘나라 도래한다고 막 그렇게 떠들다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뤘어. 교리를 바꿨어. 성경에 보니까 14만 4천과 그 외에 하얀 옷을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 그래서 또 교리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계속해서 말을 바꿔요. 자, 마태복음 11장 3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내 오실비가 당신이오니나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오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 눈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보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임박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고 메시아가 맞다면 나는 여기 왜 갇혀 있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정말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문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언제 예수님이 장애인을 멀리했고 언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멀리했습니까? 언제 마음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멀리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면서 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다. 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저런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놓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허구성, 여기서만 이것만 봐도 다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셔야겠는데 6장이죠?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길거리에서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제가 다가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전도 안 당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막 전도지 들고 이렇게 띠두르고 예수 전당 뭐 이러면서 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부감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피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안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띠를 뺄까요? 띠 빼고, 그래, 또 띠 빼고. 그리고 전도지 들고 다니지 말까요? 전도지까지는 오케이. 전도지 들었어요. 전도지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눈 마주쳤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교회 오세요. 어? 교회 오세요. 잘 오세요. 아, 교회 오세요. 잘하세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잘 오세요. 뭐야? 그리고 이제 피해 가든지 뭐 저는 뭐 불교에 그리고 간다든지 뭐 하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는 이게 방어 기제라는 게 작동을 하죠. 그래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길로 우리 사람들,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3절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아니 어떻게 이름도 안 알려? 이름도 안 알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에게 임한 신의 이름도 모른 채 지금 섬기고 있었던 거네요. 그죠? 여호와인 줄도 모르고 섬겼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처음 만나서 늘 하는 일이 뭐예요? 이름 소개. 그렇죠. 그래서 뭐 들고 다녀요? 전도지 들고 다녀요. 명함 들고 다니잖아요. 명함 주고 받잖아요. 뭐부터 주고 받는 게 맞아요? 이름하고 내가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간단한 걸 먼저 전달을 해줘야 이 사람이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하나님으로는 알려줬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알렸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여호와라고 그러면 네. 하나님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걸 숨겼어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라 그러면 그 증명할 길이 없는데 무뚝대고 그 한마디에 그리고 오늘 너무 잘 오셨잖아요. 안 오셨으면 어떨 뻔했어요 제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 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예요. 엘 샤다이. 근데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의 동양적인 사상 속에서는 전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하신다로 가죠. 그렇지만 하늘평화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뜻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전능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항상 무슨 관계에서만 쓰는 표현이라고요? 언약 관계에서만.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믿겠는 거예요. 네가 이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 엘샤다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한 번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것을 표방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표현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무 때나 써서 붙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언약 관계 속에서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내가 뭘 하다가 뭐 안 되면 하나님 전능하다고 그러놓고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능력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무슨 약속을 했어. 그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인류에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의 능력과 그의 성실하심, 그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결론이 뭐예요? 이 하나님은 뭐 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에는 엘샤다이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도 무슨 관계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나타나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다 이 뜻이에요. 믿으시죠?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으면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도 내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언약을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언약 관계 속에서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큰 평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비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돌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서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으로 인지가 됐죠? 그런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렇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근데 애굽에 지금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냈는데 종 노릇해요? 아, 비밀의 경륜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 다 종 노릇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아브라함 마음에 뭐라고요? 내 자손들이 뭐가 된다고요? 근데 종이 되는 기간도 몇 년이야? 400년.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지금 막 머리가 막 헷갈리지 않겠어요? 이게 복이야?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민족을 만드는데 400년 동안 꼭 종을 삼아야만 민족이 나옵니까? 그렇죠. 아니 종노릇 안 하면은 400년 동안에 그 민족을 못 만들어내시나요? 네. 왜냐면 하하. 그 사람들이 어허. 지금까지 보면은요. 그냥 사사기에서 이미 나오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이방 민족과 섞여갖고 다 그냥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종이 돼버리니까 애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들이 천박하게 봐서 절대 같이 결혼을 안 해줘요. 이스라엘 민족과 무슨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새로운 학설인데. 신선합니다. 이거 토마토 한. 아니 진짜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래. 근데 그 뭐야 요셉부터가 혼혈이잖아요. 요셉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애굽 여인하고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일단은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을 못 이제 그거 물론 그래도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사하다가 땅의 자기로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해가 떠서 올 때 영원한 불과 보이며 하늘의 불이 쪼개 구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왜 그랬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시기적으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심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종까지 만들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만드시는가?
그리고 굳이 애굽에 내려보내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문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자손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끝까지 가면 기쁘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기쁘긴 약속을 하셨잖아요. 구원은 해준다니까 했으니까. 그러면 400년 동안에 많은 자손들이 남의 밑에서 종노릇하고 밥 비려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아프죠. 그게 마음이 아프죠. 이게 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과정을 굳이 밟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인데 왜 굳이 남의 집 종노릇을 400년이나 시키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무슨 종노릇 하고 있어요? 죄의 종로를.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스톱.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할 때 매번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만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선행한 출애굽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죠? 그래서 언약을 삼으셨죠.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했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유대의 어떤 전승에 따르면은 장관급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니므롯 밑에서 장관을 했대요. 그러니까 귀족 집안이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인데 사라가 아니라 그 전에 뭐였어요? 사레. 사레는 공주예요. 공주. 뜻이. 천민은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던 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하나를 주고 불렀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두고 떠났어요. 그 여정을 우리는 다 봤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 땅에 마침 풍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죠. 그래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게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기근을 준비하셨어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거기가 죄악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여러분을 멀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에요. 소망.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뭐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남은 것은 언약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뭘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 약속을 믿고 여기에 버티는 거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소망은 언약을 붙드는 거 외에 다른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실 때 언약밖에는 너희를 구원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지켜보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커졌다 졌다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에이씨, 목회 안 되면 뭐 체육관이라도 자기가 먹고 살지.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진작 뭘 했을 거예요? 네? 교회 힘들 때 딱 적고 뭐 하는 거예요? 체육관 하는 거지. 체육관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저를 갖다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갈등이 돼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딴 거 할까? 그 일 동안에 제 마음속에 남은 거 하나님 약속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간악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옛 본성은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안에 플랜 B를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붙잡는다, 언약을 믿는다, 얼만큼 믿어야 돼요? 얼만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플랜 B가 없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이 동아줄 하나, 그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도구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은 믿는다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언약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언약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조카 롯도 의지했었고, 아버지도 의지했었고, 재물도 의지했었고, 친척들도 의지했는데 그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남은 건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계산해봐라.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밖에 없는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아니요, 뭐 저기 산에 가면 산신도 있고, 뭐 바다 가면 용왕도 있고, 가끔 뭐 부족도 쓰고 이러니까 되던데요. 해봐. 그게 네 생명을 구원해라. 하나님을 잊었던 때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과정을 겪어야 하시는 이유는 너에게 산 소망이 나 말고 또 있는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성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체험하게 하셔서 민족을 부르셨어요. 뭘 불렀다고요? 민족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어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셨어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밑에 당구장 시작. 부와 명예와 권세는 자녀됨을 회복한다. 네, 정말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자녀됨을 회복하게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언약을 붙들었더니 부와 명예와 권세가 돌아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을, 이 민족을 어디다가 보내요? 애굽의 종으로 보내요. 여기서 똑같은 과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부르세요? 나라를 부르세요? 나라를 불러요. 나라를 부를 때 그 나라의 구성원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속에 소망이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종으로 전락해요. 아무도 이 민족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밖에 붙들 게 없어요? 저 조상 4대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앞에 서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 십계명 정말 인간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잠시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십계명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죽음으로 몰고 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정말 발이 손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빌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때 구원의 길이 보여요. 옆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 은혜 말고는 나를 구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어떤 것도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하고 내 꾀가 있고 내 안에 예쁜 성이 살아있으면 십자가만 붙들어요. 다른 것도 살짝 붙들고 있어요.
아유 보험 들어놔야지. 보험 들어놔야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는 두 종류의 직업군을 친구로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직업군의 친구들을 사귀고 있어야 돼? 의사 나왔어요. 법조인. 그렇지 법조인. 이거 두 종류 사람은 알고 지내야지.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때리면 전화해가지고서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만 쥐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있어야지. 어떻게 뭐 하나님만 믿고 살아 세상을.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산 소망을 두고 이걸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굳이 이런 시험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무슨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자 되세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부자가 되지 마세요.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럼 되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생명의 길, 산소망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민족에서 이제 뭐로 왔어요? 나라로 왔네요. 그럼 이거 또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반복돼요. 반복돼요. 그럼 뭐가 달라지나? 자, 시작.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은 나라죠. 네. 그래서 애굽에서 언약 때문에 오셔가지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습이 다 허름한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비단을 입고 나왔어요. 비단 입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밑에 한번 가볼까요? 시작. 이방에 속한 부르신 열방. 자, 이제는 하나님이 뭘 부르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열방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열방의 부르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일날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요.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여러분들 어디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맞아들인다는 그 약속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린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천하사 믿는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볼 때 요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랬죠. 자기의 이름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아무도 모를 때. 그죠? 그래서 나 정말 믿어도 돼. 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셨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서 역사 속에 기록을 해놨어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뭐 하시겠다? 구원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만 믿어라. 너희도 믿어라. 너희도 믿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도대체 이처럼이 얼만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방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막 죄를 다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먼저 오시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용서할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넓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다. 그래서 초림이 뭐예요?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계시록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계시니라 너와 것을 가짜가 있으니 그 이름은 진실하시니라 그가 공의로 사람과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가들이 있고 또 그의 수선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가끔 얘가 말을 안 들어요. 넘어가줘 제발. 왜 또 다음 말씀은 보기 싫은 거야? 누가 방해하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어이구 넘어갔다. 시작. 또 그가 그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들이 곱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맹가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저하고 다스리며 또 신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마당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나라, 민족에게 또 열방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어떤 걸 믿어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여러분의 몸에 아픈 것이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처음에 이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우리를 절망 속으로 같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말을 하잖아요. 거기 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믿으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거짓된 것들을 놓게 만드는 시간과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나중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 얘기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때까지 우리를 그리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독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은 이런 구렁텅이에 여러분을 밀어넣는 것 같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여기에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뭔가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드는 그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 그것 갖고 못 살아. 너 그것 갖고 못 산다. 그거 오늘 내 손에 좀 쥐어줘라. 내려놔라. 그럼 내가 진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네가 그걸 잡고 고집 부리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 진짜 믿니?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망은 양다리는 아니에요. 플랜 B는 아니에요. 나에게는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 길만 붙들 때 모든 테스트가 우리를 떠나갑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급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내가 너무 느긋해요. 하나님보다 뒤쳐져 가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동행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가고 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발자국을 맞춰가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400년의 노동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민족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거 생명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똑같아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맛봐야 돼요. 정말 기도하니까 되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되 그 끝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원래 존귀한 분을 만날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오늘 헌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이 헌금함에 담았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무엇을 오늘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권세 있는 사람들을 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제가 돈을 참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갑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늦게 반응합니다. 그 무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오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감추어뒀던 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거, 내 마음이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보다 뒤처졌던 거, 오늘 다 내 입술로 고백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무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Karma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안다고 말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나는 아직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가운데 있지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소망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그 소망이 내가 온전히 그 소망을 붙들었으면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정신이 팔려 있고 그것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를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일혹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어서 내 삶이 기쁘지가 않고 평안하지가 않다면 나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소망 붙들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예쁜 성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기보다 다른 어떤 것으로 평안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를 그만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 또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산 소망만으로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지 못할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이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까? 주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구원의 복음과 산 소망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쁜 성이 되살아나지 않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